참된 회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이제 농담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혹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 줄 아냐? 라고 물었대요. 근데 이 학생이 갑자기 울면서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이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주일학교 선생님을 불렀대요. 아니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다고 물었는데 얘가 자기가 안 무너뜨렸다고 얘기한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이 한참 침묵을 지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이 친구를 지켜봤는데 이 친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너무 목사님이요 당황해서 이제 자기 방으로 간 거예요. 한참 있다가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장 선생님이 정말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회의를 했는데 여리고성이 얼마인지 혹시 알아봐 주시면 저희들이 물어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성경 좀 읽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이렇게 글로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알면 좋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처럼 저 지식이 넘치는 시대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또 얻을 수도 있지요. 근데 어떤 거는 알 필요도 없고 뭐 별 도움 안 되는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죠. 생명과 관련된 지식입니다. 유치원생이 기억, 니은, 디귿 한글 배우기 이전에 사실은 정상적인 선생님이고 정상적인 유치원이라면은 신호등부터 먼저 가르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간불에 건너지 말고 초록불에 건너라 뭐 이런 것부터 가르치죠. 왜냐하면은 생명과 좀 직결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리면은 다시 얻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가르치게 되죠. 영적인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한데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식은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뭐 한국말로 우리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조금 저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보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이렇게 됩니다. 크라이스트 뭐 그리스도란 뜻이고요. 마스는 이제 예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배, 예수님이 탄생한 그 날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메리라는 건 즐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 조카가 와가지고요 저한테 이런 표현을 써요. 요즘은 할리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니까 우리 화장실을 옛날 조금 뭐 사투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변소 이런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요즘은 변소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 변소 어디서 이를 물으면은 알아들어도 약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약간 조금 투박하고 뭐 조금 심하게 표현 좀 무식하고 이런 표현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라고 하지 변소라는 얘기 잘 안 써요. 나이 많이 드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 혹시 쓸지 모르는데 안 쓰죠.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옛날 표현이다. 크리스마스는 할리데이라고 한다. 좀 수준 높은 얘기인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당황했어요. 이게 이제 할리데이는 잘 알지 않습니까? 뭐 그 외국에서는 이제 주일 외에 뭐 공휴일을 보통 할리데이라 하기도 하고요. 뭐 또 이제 종교에서 보통 행사하는 그 날들도 할리데이라고 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사실은 유대인들이 조금 그 크리스마스를 할리데이로 하자라고 오래 안 됐습니다. 십몇 년 전에
10년도 안 됐을 까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단어를 조금 대중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거의 안 씁니다. 할리데이라는 단어를 거의 써요. 그 정도로 지금 문화가 바뀌어버려요. 저는 한국은 조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접근 방법이 뭡니까? 우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쓰지 말고 할리데이라는 단어 쓰세요. 이런 접근 방법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조금 올드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고 할리데이는 조금 이 뉴페이스들이 쓰는 단어라는 뉘앙스를 딱 심어준 거 있죠. 아, 이렇게 사람을 각인시키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제가 놀랐어요. 사단의 작업이지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같은 말이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인정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음의 사형터가 십자가거든요. 거기서 죽었는데 그거 어떻게 메시아냐? 인정을 못합니다. 아직까지 인정 못하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이 한 해의 가장 큰 행사로 치르는 거를 계속 못마땅하다가 힘이 좀 생기니까 본격적인 작업들을 사실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이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요즘 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크리스마스지 할리데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이 돼버렸어요.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뭐 이제 산타크로스라는 단어도 조금 뭐 알죠. 산타라는 것은 세인트입니다, 그렇죠? 크로스는 니콜라스의 뭐 준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산타크로스인데 뭐 세인트 니콜라스죠.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뭐 크리스마스 때 선행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앞에 세인트라는 이제 성스럽다라는 단어를 붙인 거죠. 뭐 성 베드로, 뭐 성 요한, 뭐 성 바울 이처럼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산타크로스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산타로 많이 바꿔놨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어린 시절에 들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 찬양도 노엘 그랬잖아요. 그럼 노엘이 뭔 뜻입니까? 노엘은 사실은 저게 저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나탈리스라는 라틴어에서 변형돼서 노엘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불어로도 노엘은 크리스마스 노래, 뭐 캐롤송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뭐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이브송, 뭐 캐롤송 이런 단어를 또 불어로는 노엘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뭐 좀 기본적인 뭐 지식들이 있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꼭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념한 날입니다. 뭐 그랬더니 또 참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데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 이 날은 뭐죠? 그 태양신 섬기는 날이다. 그거 어떻게 크리스마스냐? 예수님 이때 태어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지는데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 날이라고. 기념한 날은 그날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기념한 날이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요. 12월 25일이 그 로마에서는 가장 우상숭배 심각하게 했는 날이거든요. 그게 태양절 섬기는 날입니다.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걸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 날이자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잖아요. 근데 막 그날은 뭐 예수님 탄생 아니라고 막 이건 틀렸다면서 막 우기는 사람이 있던데 이 사람은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구나. 저는 만약에 석가탄신날을 우리나라에서 그날을 없애고 그날을 크리스마스로 하자 이러면은 저는 찬성이에요. 왜 좀 맞잖아요. 뭐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하든지 아니 석가탄신을 하든지 하면은 솔직히 뭐 더 좋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를 없애는 날이 되잖아요. 참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그 쓸데없는 지식 가지고요 막 따집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단어를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저는 극소수라고 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아는데요. 아는데 대충 알아요.
그럼 대충 하면 정말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거는 대충 알아도 되는데 이 단어는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이 대충 알면은요, 또 이 대충 한 게 또 오랫동안 대충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생각을 해요. 차라리 모르면은 얘기하면 막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대충 알아놓으니까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뭐 알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뭐 선입견 때문에 못 듣는 건 상관없는데 성경에는 이 단어를 모르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단어 자체가 이 의미를 모르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뜻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왜곡되게 이해되고 왜곡되게 전달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근데 다른 복음을 알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다른 건 대충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단어만큼은 대충 알면 안 됩니다. 이건 살고 죽고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현장이 살고 죽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뭔데 그렇게 중요한 단어입니까? 이걸 모르고, 아니 뭐 예수님 안 믿으면 또 상관없어요. 원래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거를 대충 알거나 모르거나 하면은요, 이제 이상한 곳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2번이에요.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대표적인 4가지거든요. 여 빠집니다. 여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3번 나와 있죠. 재앙 와요. 아니, 그리스도는 단어를 모른다고 재앙이 옵니까? 네, 재앙이 와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비주의라는 거는요, 뭐 하나님이 신비예요. 그죠? 하나님 영이시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자 신비예요. 그거는 중요한 거죠. 근데 신비주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신비주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신비한 능력을 육신으로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뭐 체험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내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보통 신비주의 한 사람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좀 많아요. 좀 막 이렇게 시달리고 어렵고 막 그래요. 이거 좀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좀 체험하면은 좀 낫지 않겠냐. 이런 마음들이 어느새 이게 누군가가 심어주거나 본인 스스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경험을 하면은 치유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요, 뭐 방언한다. 이건 첫 번째이고, 이건 기본이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이걸로 빠져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빠지느냐? 언제 자기 본색이 드러나느냐? 내가 육신적인 도움에 손해가 된다 이러면은요, 육신적인 부분에 그러면 목사님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어요. 장로도 없고 막 나가요. 한국 교회에 문제 일으킨 사람들의 90%는 전부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나름대로 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거의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누가 여기 와서 기도 좀 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와서 좀 기도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없을 때 뭐 기도하고 가고 했는가 봐요. 근데 한날 내가 그 시간대 하필 내가 왔어요. 왔는데 누가 뭐 자폐 아이가 뭐 소리 지르는 소리가 자꾸 나더라고요. 어디서 나지 이랬거든요. 그리고 3층에 좀 발달장애 센터가 있으니까 저기에서 좀 심한 아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뭐한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을 다 켰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저번에 아니 기도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30만 주고 영적 기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영적 기도를 배우는데 뭐 그럽니까?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능력 생긴다는 거예요. 그 능력 생겨서 뭐 하려고요? 했더니 요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뭔가 마음이 외롭대요. 그래서 하면 능력 생긴대요. 목사님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왜 해요? 그러니까 부흥된다는 거예요. 와, 나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그거 기도 아니고요. 그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제가 다이렉트로 얘기해버렸어요. 아예. 이 사람이 얼굴이 벌게 가지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거 들어볼까요? 몇 가지 얘기하니까요. 막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말하고 안 맞다 이거지요. 그래서 확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장소 빌려달라고 그렇게 뭐 부탁할 땐 좀 언제고, 내가 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화낸 것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런 거다. 그것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리고 화를 내면 어쩝니까 그래. 우리나라의 무당의 전직 70% 80%는요 과거 집사 권사였습니다. 거의 다 이거 해가지고 생깁니다. 정말로 문제입니다. 혹시 제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 못하신 분도 있죠.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박애주의가 뭡니까? 박애주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박애예요. 상식이죠. 당연히 그거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박애주의가 뭡니까? 이거를 내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그거 좀 깨끗해지고. 내가 좀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통해서 내가 좀 의로워지고. 이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강한 사람 백날 도와도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기준을 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한 사람 보면 정죄하고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뭡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지요. 저렇게 하면 좋지요. 할 수 있습니까? 본인도 못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망했잖아요. 본인도 못한 거 남한테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야 딱 설교하면요,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자. 단어 틀렸어. 뜻 잘못 알고 있어. 요건 이랬어. 저건 저랬어. 성경 제대로 안 읽었구만. 준비 제대로 안 했네. 그거 꼬집어냈는데 설교 시간에 눈 부릅뜨고 막 얘기하는 사람, 본 사람도 있다니까요. 야, 제가 그거 잘 알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보니까 막 준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저거는 어원적으로 틀린 단어인데 저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안 들어. 그거 안 듣고 은혜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본인 죽고 남 죽이고요. 기복주의가 뭡니까? 협박이잖아요. 내한테 육신적으로 필요한 거 내놔라 이거예요. 안 준다? 좋다. 굶어보자. 금식이잖아요.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우는데 애가 사탕 하나 주니까 맛있다면서 아, 나는 이제 밥 안 먹고 사탕 먹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설득해야죠. 그랬더니 깡다고 부리면 어떡합니까? 한 대 때려야 되죠. 그래도 안 되면 주 패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만 먹으면 죽어요. 애는.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죠. 하나님 볼 때는 필요 없는 게 많습니다. 필요하지만 지금 필요 없는 게 많습니다. 그거 달라고 깡다고 이제 쓰는 거예요. 내놔라. 주냐 안 주냐 보자. 자, 내가 굶어 본다. 그래도 줘? 안 줘? 기복주의라 그러죠. 그게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꽃집 가게 갔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살리고 도와야 되겠냐 이랬더니요.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나는 응답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고요. 내가 여기서 있었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고요. 막 지금 자랑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요. 그럼 어떤 교회 다니세요? 요즘 좀 쉬고 있어요. 내가. 아유, 그래 뭐. 그래. 참 어렵구나. 하나님 볼 때 참 네가 너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너구나. 그 생각 들더라니까요. 이래 됩니다. 그러면 본인 혼자 뭐 그래 잘났다 하고 살면서 괜찮은데 그 결과가 무섭습니다. 재앙이 와요. 여러분, 재앙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불신자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복음 몰라서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요, 뭔 말이에요? 이해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창세기 6장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재앙을 한번 내리시죠. 지구상이에요. 그게 뭡니까?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싹 다 쓸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을 외에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 뭐 동물들 이런 것들 이렇게 한 쌍씩 이렇게 해가지고 노아 방주 만들어 놓고 다시 하지요. 그 재앙 왜 내린 줄 압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라 이래 나옵니다. 불신자 하나님 안 믿으면은요,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이유는 모든 사람 다 동일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불렀잖아요. 예수님 알게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딸들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하나님, 불신자가 뭐 결혼해서 문제 생겼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 첫 번째 준 언약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거다. 그걸 믿어라. 그거 알려줬어요. 왜요?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 싹 다 잃어버렸어요. 한 사람 안 잃어버렸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예.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뒤에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당대 의인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눈에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집안에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연예인 하다 무당된 사람들 꽤 있던데, 저 이번에도 잠깐 보니까요, 또 나왔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에 대해 얘기하고 있대요. 아이고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업보가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 떠나면 원래 마귀 종이에요. 당연한 건데, 구원받은 백성이 문제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요. 불신자가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정신 차리거든요. 구원받은 백성이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저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걸로는 재앙 못 막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재앙을 막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노력을 하면 되지 뭐 예수님이 쓸데없이 와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재앙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3번의 1번이죠. 내 필요량은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마귀죠.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누가요? 불신자는 원래 당연한 거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불신자가 똑같이 살아가요. 욕심이 끌어서. 하나님이 약속 관심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재앙이 오는데 어떤 재앙이 옵니까? 적그리스도도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유토피아가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시대가 좋아질수록 사람이 노력할수록 유토피아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좋아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재앙은 더 커질 것이다. 나라가 발달되냐? 더 큰 영적 문제 올 것이다. 더 성공했냐? 더 큰 문제 올 것이다. 성경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요. 성경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8절. 마귀에게 눌렸다 그러는 거. 눌렸다는 말 알죠? 사람 좀 눌려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눌려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꼭 이게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자살하면 꼭 그 뭡니까? 앞에 팻말 붙이 뭐 거의 대부분 성도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리스도란 단어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는데요, 목사님. 저 그리스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저 안 돼요. 그걸 보고 대충 한다는 거예요. 대충 한 거 대충. 대충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준이 달라져요.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녀 호랑객교가 남녀 호랑객교가 외치는 저 사람이나 불교 사람들이 남이아비탑을 외치는 거나,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제대로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아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단어 자체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정확한 복음 아셔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왔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산다. 그 인간 때문에 저 문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지. 여러분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필이면 저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그 이상한 놈 때문에 이런 문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내가 자살한다.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요. 물론 통로는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범죄 때문에 왔습니다. 성경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그 인류는 죽음 아래 놓여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요, 배고프다고 해서 밥 먹고 졸린다고 자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은 나무에는 물 주면 썩어요. 죽은 나무에서 햇빛 띄우면요 말라 죽어요. 더 말라요. 생명이 있는 나무에 물이 줘야지 힘이 나고 생명이 있는 나무에 햇빛이 비춰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어버렸는데 그것은 무슨 율법이 필요하고 종교가 뭐가 필요하고 열심히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까? 이미 죽어버렸는데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버렸어요. 하나님도 못 만나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죄를 원죄라 그러거든요. 그 아래 놓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요 그 영혼이 어디 잡혔냐?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 마귀에게 눈에 보여야지.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왜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거 뭐 설명한다고 됩니까? 이 악령이 잡혀가지고 평생 문명 가면서 살아가는데 뭐 보여야지 싸우죠. 보이지도 않는데.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절대로.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맛을 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거꾸로 알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모르면 이상한 세상을 갖고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축복 누리다 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선악과 사건으로 왔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생기잖아요. 답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맹심이다, 너무 강하다, 너무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은 똑똑한 사람밖에 구원 못 받아요. 그죠? 능력 있는 사람밖에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고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요,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 기름 부었거든요. 선지자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직접 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우리 죄를 용서해주는, 그때 용서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 보고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왕이 뭡니까?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다스리는 사람한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그 일을 이제 시작하기 첫 번째. 그거 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받은 자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제 아래 사서 재앙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제 문제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왕인 사단이 잡혀 있는데 사단의 근세를 꺾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 예수예요. 2000년 전에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제 문제를 용서하셨고 사단의 근세를 끄트리신 참된 왕으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것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쉬우면 됩니까? 쉬워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답을 없는 거 간단해요. 이 문제 벌어지고 저 문제 벌어지고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인생의 고난이고 어려운 문제 벌어지고 상상치 못할 일도 벌어지고 그때마다 이런 방법 쓰고 저런 방법 쓰고 이런 노력하고 저런 노력하고 이런 수고하고 저런 수고하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예요. 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요. 혹 그렇게 노력은 할 수 있어도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 네가 거기서 구원받았냐? 그럼 이제부터 축복받는 거 알려줄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증인되란 말이 전도하는 얘기잖아요. 나 전도 못하겠는데요. 전도 어려워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준다는 거예요. 권능하니까 사람들 많이 오해하잖아요. 그죠? 무슨 슈퍼맨처럼 뭐지? 갑자기 막 힘이 쏟고 말이야. 눈이 부릅떠지고 카타르시스 생기고 막 카리스마 있고 그걸 보고 권능이라고 그럽니까? 그건 세상이 말하는 권능.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그 권능이 아닙니다. 살리는 권능이에요. 증인되는 권능이에요. 에스겔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어냈어요. 말씀을 대었는데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됐다니까요. 아니 에스겔이 말씀 전했다고 어떻게 군대가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 역사에 뿌리면 된다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수고와 노력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임한다니까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는 이런 문제 있고, 난 저런 문제 있고, 내 인생은 이렇고, 이렇게 꼬이고, 내 머리 아프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싹 다 끄집어내가지고 한 가지로 딱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복음 제대로 알고 하나님 계획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냈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예? 그리고 뭡니까?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살려라.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단순한 원리를 쉽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갖고 실패하는 거예요. 무슨 열심히 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붙잡으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 이제는 내가 복음 듣고
하나님 증인된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권능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밥도 먹지 말라니까 밥 먹어야죠. 상식적이잖아요. 잠자지 말라니까 잠 자야죠. 상식이잖아요. 상식적인 거 하되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간단해요. 딴 거 관심이 많아. 딴 거.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이거 관심 많아요. 그렇죠? 필요하지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보다 그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 영적인 거 전혀 무관심해져요. 나중에 또 문제가 뿌리니까요. 큰일 났다 이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럽니다. 예. 그래가지고 곤란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붙잡을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혹 문제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증인되라고 좀 남겨뒀어요. 그죠? 아니 예수 믿으면 부자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부자 돼서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려고요? 예, 그것 때문에 부자 되려고요? 예, 하나님은 불신자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달란트 줬어요. 그럼 그거 먹고 살면 되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권능이 필요합니까? 그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이 능력이 필요합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면은 하나님 능력 필요 없습니다. 그거 강구하라니까요. 그래서 5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할 일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많이 듣는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요. 복음 듣고 있는데요. 복음을 강조하는 설교요. 선행을 강조하는 설교 아니고 노력을 강조하는 설교가 아니고 성공을 강조하는 설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설교. 그거 들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야 진짜 믿음 생겨요. 그래야 여러분 영적 문제 치유돼요. 정말 말 못하는 여러분 가정에 내려오면요 재앙 해결돼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해야지고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수고와 노력을 바뀌는 거는요 물론 눈에 보이는 거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안 돼요.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요. 실컷 수고했는데 안 걸려버려요. 실컷 성공했는데 정신 돌아버려요. 실컷 먹고 살만 했는데 자녀 문제 와버려요. 더 큰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복음의 말씀 들으세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마세요. 성경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남녀 호랑개교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모든 걸 줬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 살려야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난 능력 없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사람 살려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것은 성공 못해도요 영적인 서밋이 돼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내한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은혜 사모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적 문제 치유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하세요. 살리는 기도하세요. 저 인간이 돈 띵가 먹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병원 입원하게 해주세요. 곤란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오죽했으면요 선을 통해 가지고 그 머리 숲으로 올려놓으라고 그럽니까? 그 말은 진짜로 저 인간 나 미워 죽겠어. 에라이 내가 축복한다. 막 축복하니까 저 인간 망해쁘고 그러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문제도 끝냈는데 왜 그런 기도하냐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왜 100데나리온 손에 낀 사람만 가지고 싸우냐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여러분 지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꾸십니다. 그래야 되죠. 내가 수고해서 바꾼다고요? 죽었다 까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바꾸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바꾸는 장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꾸는 말씀을 듣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꾸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 좋은 거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셨어요. 혹시 내한테 많은 문제, 영적 문제, 어떤 무기력, 귀찮고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정말 그 문제 해결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냈다고 그랬는데 그 답을 찾아야죠. 여러분의 믿음에요, 어느 날 이게 와요. 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구나. 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네. 아, 이거 축복되겠네. 이런 믿음이요, 본인도 모르게 딱 와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 뭐 졸릴 수도 있고, 제가 좀 말이 빠르잖아요.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그러지 말을 좀 빨리 했습니다. 예,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계속 듣는 시간표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증인 된다고 하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크리스마스 이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질병을 치유케 하시고 영적 문제를 치유케 하시고 재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